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말의 실수가 없게 하라입니다. 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자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만일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말의 실수가 없게 하라. 말의 실수가 없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하시면서 이 말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주장은 바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실수의 보편성을 보여준다면 사실 실수는요, 인간적인 면에서 있어서 누구나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인간적인 그 실수 그 자체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그렇다고 해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수는 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로 생각하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선생은 책임이 지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한 사람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선생과 같은 존재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세상한테 우리는요, 선생이에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생된 우리는요, 말의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혀가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혀는요,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지체 중에 아주 작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혀는 작은 것이로되 큰 것을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큰 것 중에 가장 큰 것, 예수를 자랑하는데 우리의 혀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혀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길들이라. 사도 바울은요, 길을 들이래요. 혀에 길을 들이래요. 무엇을 위해서? 세상 것 버리고 하나님 것 말하는 사람으로 길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말하기 위하여 내 혀에 길을 들이는데
그렇지 않고 길들이지 못한 혀는요, 자꾸 세상 말을 하는 거죠. 세상적인 것 자랑하고 세상 것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을 버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는 자로 쓰임받아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혀는 강풍이 있는 중에서도 배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배에 있는 큰 배의 그 방향을 조절하는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또 혀는 작지만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불씨와 같다고 오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조심해야 합니다.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6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혀는 불의의 근원이요 우리의 온몸을 더럽게 하며 결국 삶의 발자취를 멍들게 한다. 또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함이니라. 한 말을 참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보세요. 우리가 타는 말, 우리 혀의 말 말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그것을 주인의 뜻에 맞도록 길들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치셔달라. 내가 하나님 아닌 영적인 말 아닌 다른 말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애원하고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혀를 잘 길들여서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성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은 그 부리는 말을 자기 뜻대로 길들이려고 하죠. 길들여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잘 길들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길들여지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세상적인 말 하지 않고 영적인 말로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정말로 영적인 대화를 좋아하시는 한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어느새 해가 집니다. 해가 지도록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말이, 그 대화가 짜증도 안 나고 듣기 싫지도 않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하나님 말만 하니까. 그죠? 그 혀는 하나님의 말로 길들여진 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통제되어지는 삶을 살아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먹이기까지 하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곧 말이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에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요, 바로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곧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말, 내 고집, 내 아집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본능대로 행하려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려놓는 작업은 힘듭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교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정을 내려놓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덕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덕이 되는 말로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 위로하는 말로 그렇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정오심과 탐욕과 정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오심과 탐욕과 정욕으로 말할 때는요, 더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생각이 더러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은 곧 말로 뱉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서 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예수님은 성도의 온전함의 삶을 목표로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 알려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곧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가운데서 있는 삶이 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이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말을 통제하면 온몸도 통제할 수 있다. 여기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해서 굴레는 헬라어로 칼리나고 게오라는 말입니다. 재갈을 물리다와 같은 단어인데 입에 재갈을 물고 말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실 입이 통제하기가 가장 어렵죠. 스스로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흔히 말이 집을 짓는다, 천냥빚도 갚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혜자는 말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로 우리 언어를 변화시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언어를 변화시킨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해온 말이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부터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잘 길들여야 돼요. 말하기 전에 먼저 10번 생각하는 거 길들여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의 굴레도 씌우리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통제되어지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